자, 오늘 우리 10월 둘째 주일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네. 자, 디모데후서 4장 그 중에서도 1,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아침 일찍 기도하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수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인데 또 말씀의 제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되고 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생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 중요한 반드시 거듭날 일들이 교회가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는 의의 도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좋은 밭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상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좀 연약하여 혹시 사정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든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문에 있는 성도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참 선교지에서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셔서 그것에 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학교에 참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연단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제자의 사역을 계속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역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3일 월요일 우리 증평 체육대회를 갔다 왔죠. 오가는 길에 오가는 길을 가면서 들판을 보니까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또 앞으로 2, 3주 안에 벼 추수를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정기 지사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추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바로 앞에 전부 논이거든요. 뒤에로.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이구나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추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 본 추수 방법 단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낫으로 곡식을 베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낫을 된다. 또 두 번째 자른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거두어 드리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낙원의 타작마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괴가 흔들렸으므로 그 웃사가 그거를 손으로 붙들어서 그가 그 괴 옆에서 죽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낙원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을 곡식을 이제 오면은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 거기에서 이제 탈곡 작업을 하여 알곡만 모으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알곡을 곡간에 넣어 둡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할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추수하는 것을 비유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전달되는 단계, 이런 내용,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전했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이 복음으로 혼들을 추수한다. 하나님의 창고로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확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감동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과 부활,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193장에 보면 옛부터 전한 복음, 옛부터 전한 복음, 옛부터 전한 복음 내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승이며 신앙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긴급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엄하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복음을 전할 때 때가 맞아가지고 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때가 맞지 않아서 아직 거둘 수가 없는 그런 혼들도 있습니다. 맞지 않든지 맞든지 긴급히 하라. 이걸 할 때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긴급히 하라 그랬습니다. 왜 긴급히 해야 되느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긴급히 항상 할 준비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바울이 이렇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앞에서 내가 명한다, 선포한다,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1제자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약 120명 모인 사람은 120명이지만은 승천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스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전부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쉽죠?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공감이 중요해요. 뭐 복음만 들어가면은 교회는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은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할 때 공감을 하고 아멘을 하고 맞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신 사실이 내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생선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말씀과 관련하여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은 이렇게 추수하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전도하자. 자, 우리가 10월 추수의 달인데 우린 전도의 달이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실제적인 것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전도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추수하자. 이렇게 전도하자.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좀 파왔습니다.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을. 그랬더니 먼저 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를 하려면은 추수를 하려면은 먼저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자는 겁니다.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자.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나누자.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나누자.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자. 자, 좋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추수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다. 자, 추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낫을 어떻게 잡고 비워야 하는지, 비운 것을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어떻게 타작마당으로 운반해야 되는지, 어떻게 탈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곡간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낫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낫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낫지를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낫지랑 잘 묶어야 됩니다. 이 묶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낫질도 그렇지만 묶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이제 운반을 하려면은 지게를 지든지 경운기로 운반하든지 옛날에 이제 그렇게 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알곡마당에서 어떻게 또 탈곡을 할 것인지, 이 털을 것이냐, 알곡을. 그리고 이제 곡간에다가 넣어두면은 이제 한겨울 내내 봄까지 새 곡식이라든지 날 때까지 우리는 보리가 날 때까지 벼로 가두게 두면서 겨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못한다면은 참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장 귀한 것에 전도를 못한다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인도한 영혼이 하나도 없다. 아니, 그 농부가 알곡을 넣기 위해서 곡간에 넣고 피로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사실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혼을 얻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영혼을 얻으시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저도 인도한 영혼입니다. 그 인도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상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추수하자 그랬습니다. 자, 추수를 하려면 그러면 오늘 네 가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에서 본이됨.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생활에서 본이 된 거.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이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라. 자,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가 정말 남편에게 잘 복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지 않는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여도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한다. 아내가 그 순종하고 행실이 아름다우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매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안 믿는 남편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매체가 복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신주경 31절을 잘 알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할 때, 아름답게 할 때에 우리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도 같은 말씀인데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바울이 그것에 고린도에 가서 정말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본인의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0장 33절에서 너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이 유익을 구하면 또 모든 에서 기쁘게 하는 같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혼들이 구원받는데 거친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유익을 얻도록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래처라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참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신실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집에서도 부지런해야지요. 또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운동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라든가 사업장에서도 정말 박리담에 같이 우리가 희생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도록 하지 않고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은 혼들을 얻을 수가 없죠. 바울은 그가 장막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쓰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장막 만드는 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지인들, 우리 이웃들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인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감동하셔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자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지나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삶이 우리 육신으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육신은 본성이 있거든요. 본성대로, 욕망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치 못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나. 여기 선한 행위는 물론 최고의 선한 행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최고.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이 최고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갈등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육센터에 가서 이 샤워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샤워가 이제 자동 샤워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자동으로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동으로 멈출 때까지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당기면은 스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당겨주기도 하고 이거 당기면 스톱이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물에 대해서 막 허비가 돼도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렇다면 그래서 물을 좀 아껴 써야 되잖아요. 진짜 물쓰기 쓰면 안 되잖아요. 물은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비록 내 것은 아니고 나라의 것이죠. 체육센터니까. 내가 돈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 뭐 이렇게 할인 혜택도 받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거든 남의 거든 국가 거든 간에 아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기기만 스톱이 되는데 그게 저절로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놔두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른 일들도 우리가 도덕적인 삶 또 생활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서신기 전사님이 보통 앞에를 많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출근해서 보면은 그 커피 같은 것을 먹고 우리 그 나무 밑에다가 그냥 좀 쉬우니까 밑에 하면은 떨어지고 쏟기니까 먹다가 커피 요새 다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남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둔다고요. 그러면 뭐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버리고 다시 재활용해 왔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먹는 것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남의 신세를 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래서 그런 것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직장에서나 단체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우리가 사회에서 바른 것은 바르게 선도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참 어저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동성애 법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나 더 좋은 도덕적인 삶, 바른 삶에서 보나 바람직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타락하는 길이잖아요. 정말 요즘 이 바른 관점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바르게 살도록 해놨는데 욕심에 따라서 아주 그냥 어떤 것은 끔찍하죠. 자기가 생물학적 성은 남자 여자 구별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생각 속에는 내가 여자같이 생각이 되어서 여자들이 있는데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께서는 남녀 구분에 대해서 엄연히 주셨고 질서가 있고 하셨는데 도덕적인 삶이 있는데 사탄은 이런 모든 것을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지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삶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거꾸로 돌아도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이거 바람직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마저 포기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은 그분의 작품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다. 그 가운데 걷게 하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옳은 걸 하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그것을 위해서 사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되죠. 옳은 길을 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에 옳은 것은 옳으니까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선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놓으신 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알았죠? 남아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생활에 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 여러 군데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 또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자,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생활에서 본이 될 때에 우리가 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럴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두 번째는 지금 본을 보이는 건 어렵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가정, 이웃, 직장, 사회에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 이건 행복하고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든
이거는 옳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을 일단은 보여야 되고, 우리 복음 전도지로, 왜? 혼들을 얻으려면은 그냥 얻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의 물가로 나와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걸 해야 되죠. 물론 초대를 하는 전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 또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사실 분위기를 무시 못하거든요.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것은,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기쁜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기쁘거나 내가 사회에서 뭐 유명인이 돼서 기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기쁘게 했을 때에 진짜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찬송가 오늘 이 말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참 복이 되는데, 399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가는 길에 함께 갈 영혼 열심히 찾겠네. 주 말씀 따라 성령과 함께 저 천국길 가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 나의 구주 주께로 옵니다. 내 가는 길에 함께 갈 영혼, 내 가는 천국길에 열심히 찾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천국에 함께 갈 영혼들 열심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주 예비하신 천국에까지 주님만 따르리 그랬습니다. 내 가는 길에 함께 갈 영혼 열심히 찾겠대,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지는 많이 나눌수록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봄에 추수의 원리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포토에다가 씨앗을 넣을 때도 딱 한 개만 넣는 게 아닙니다. 몇 개를 넣어서 그 안에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또 벌레가 찝는 것도 있거든요. 몇 개를 해서 그 신실한 것을 나중에 어느 정도 컸을 때 한 개만 집중적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봄에 씨앗은 좀 넉넉히 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넉넉히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잘 가꾸고 가을에는 적기에 열매를 거둔 일이 이 추수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이제 11월 첫째 주일 이웃초청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과연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웃초청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다른 건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울산에서 3년 만에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리거든요. 전국체전도 한다 이거예요. 자,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뭐 그들이 이제 바뀌니까 이제 안 쓰겠죠.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까 안 쓸까 할까 이제 정부에서는 고민해요. 이제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동안 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혼들을 교회에 초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회도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이건 다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혼들을 얻는 거는 다른 건 다 되면서. 어저께 뭐 보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침에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상당히 또 자랑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가보면은 축구장에 완전히 그 흥분의 도가니에요, 도가니. 한 골 넣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혼들이 구원받는데 우리는 함께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기에 우리는 난리가 나야 돼요. 그들은 골이 들어가는 게 이긴 거예요. 자기 편이 이긴 게 난리. 인도에서는 말이죠. 백몇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축구 때문에. 완전히 거기는 이제 민족 단위로 있는데 그 민족이 부족 단위로 있는데 부족이 졌으면은 이겼으면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육신에 관한 거죠. 그러나 좋은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기도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보여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하면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도 잘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가방과 주머니 차 안에서 전도지가 있어서 쉽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 초청장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나올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지와 함께 신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서 우리가 줘야 할 것입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있으니 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이들이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듯이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혼들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례 이렇게 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힌두교 나라에서 이제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지면서 그 절름발 다가와서 동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 돈과 함께 그 나라 언어로 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자매가, 선교사님, 그 전도지를 그에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는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돈과 전도지를 줬는데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그 절름발이 고지가 선교사님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는 어렵게 선교사가 사는 곳을 전도지 주소로 13km를 걸어왔다 그럽니다. 그는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또 읽을 것이 없는가, 내가 봐야 할 또 다른 전도지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지를 주니까 그 선교사 집 앞에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기에 그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이란 그 책을 구입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 책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을 그가 읽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의 경비원으로 있다가 후에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책꽂이에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 또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 정말 그는 행복했고 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지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지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디리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와 상황 가운데 그분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그분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는 신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가 거부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생활에서 본이 되고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자. 여러분 가운데 복음 전도지 한 번도 솔직히 안 나눠주신 분도 혹시 있다면 그건 안 되죠. 내가 구원받고 진짜 천국과 지옥에 있다면
내가 찬양을 하고 천국 가겠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죠. 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지 않았었다면, 나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러면서 그들과 어느 정도의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세 번째, 이제 자신의 구원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사실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다면은 우리는 시간과 기회를 얻어 간증을 할 수가 있으면 전도가 더 효과적이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는 지인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친척들, 그들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었고 무엇을 믿으며 달라진 생활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지인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나의 구원의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피나 음식을 접대하면서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죠. 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시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이번에 올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에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간증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구원의 간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간증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것을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침례받기 전에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할 때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은 안드레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알았죠? 안드레와 요한이,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도를 했는데 그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계속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말 같은 건 안 나오지만 그가 인도한 형제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사도행전 그야말로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 있고요. 정말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를 안 했다면 이런 복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도리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알아서. 그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를 믿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중에 틀림없이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주는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전재목 집사님도 참 동생들이 집사님으로 시작해서 전부 다 믿고 있고, 우리 김세규 집사님도 앞 여기 보이니까요. 김세규 집사님도 안자민에서 교회로 인도되고 또 동생들이 믿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형수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위에 형수가 교회 가서 믿고 또 형님도 믿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동생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혁찬 자매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 우리 혼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혼들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잘 요약을 해서 전하면은 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 전도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복음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4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들어있는 거 복음 전도지를 함께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혼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곳곳에 가서 예수님 이 3가지 성경 기록대로 죄로 인해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약에? 다시 한번.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고요? 성경 기록대로 그랬으니까. 다시 이사야 53장 6절, 또 시편 16편 10절 부활, 또 승천 시편 16편 8절 9절 승천. 구약에 있는 그 다윗에 관해서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바로 이분이 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혼들이 얻게 되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는 전도자 빌립도 이디오네시아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영국의 존 웨슬레는 영혼을 구원하는 외에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지 휘필드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프란시스 사비에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를 10,000대를 맞으러 가면 그 매를 맞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10,000대 매를 맞더라도 구원받는다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냐. 그리고 이 9장 또 2절에서는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영혼들을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근심, 슬픔, 마음에 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천하보다 귀한 혼들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9월달, 10월달, 추수의 달, 11월달 하면 됩니다. 먼저 생활에서의 본 쭉 봤습니다.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자.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형성이 되면은 간증을 하자. 서로 나누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가장 귀한 도구로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거부감도 있고 관계도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영혼들을 함께 열심히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에게 그거는 죄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좋게 하기 위한데 이해를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다시 그 영혼에게 접근할 땐
내가 많은 사람들마다 이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가? 그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